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16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딱 펴서 어디부터 읽을까? 그러면 구약부터 읽을 것이냐 신약부터 읽을 것이냐. 우리 성경 필사를 작년 말에 시작을 했는데 신약부터 쓰기로 했잖아요. 그럼 신약부터 딱 쓰면 낳고 이 정말 지겨워서 읽기도 싫고 쓰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정말 믿음의 근간인 우리 주 바로 그분의 정체성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은 12제자 중에 마태가 유대인들을 독자를 향해서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다윗과 계약을 맺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자손을 창대케 하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계약. 뿐만 아니라 다윗과도 계약을 맺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을 받습니다. 나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전쟁에 많이 피를 흘렸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왕위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유대를 이 어려운 곤경에서 건져내질 메시아, 그걸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고백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근데 여기는 죽고 낳고 죽고 낳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계보에 보면 두 번이나 계속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고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낳았다라고 하는 말만 반복하지요.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계보, 생명의 말씀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금자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모시고 왔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 내지는 잠잔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자다가 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낳고 낳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방 여인들이 4명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5절에 라합의 얘기가 나오고요.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얘기,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룻도 나오지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의 아들들이 악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맏며느리였던 다말이 모획을 써서 유다의 자손의 대를 이어가게 만들지요. 또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본가로,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어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매춘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천상하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과 같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의 첩자들을 숨겨주고 구원해 주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여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을까요?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지만 그러나 그의 간음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거죠. 정직하게 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마치
지금은 안개 속에 보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 같이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네 여인을, 이방 여인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방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구속사 속에 이방 여인들을 등장시키므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보면 그 다윗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톤 다비드 바실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돈 다비드 바실레이온. 이 바실레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하는데, 헤롯 왕에게도 헤롯 바실레이온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여기 다윗 앞에 톤을 썼다는 거예요. 톤은 정관사입니다.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썼던 마태는 많은 왕이 있지만 그 중에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여러분, 이 14대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기법, 게마트리아 관법, 관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는 기역, 니읒, 디귿 같은 이 알파벳에 숫자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각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는 것 아시지요? 그러기에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가로 따지면 D, 기역, V, 우, 그 다음에 D, 디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 말로 하면 탈렛, 와우, 탈렛 이렇게 써 있어요. 탈렛이 4고 와우가 6이고 다시 탈렛이 4니까 14입니다. 그런데 넷을 나누는데 14, 14, 14로 나눕니다.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며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가 14대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 왕국의 형성이까지가 14대고 다윗 왕국의 몰락까지가 또 14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14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눈 데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왕국의 형성과 그 몰락과 다시 메시아 왕국의 형성되는 과정 속에 이 모든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그 나라의 외세로부터의 구원, 경제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가 고대하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절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고, 아니 창세부터 예언되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로지 한 분 예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과 삶에서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고, 이제 2월부터는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속히 집단 면역 형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는 제가 믿기는 우리 풍도교회 교우들은 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는 처처 그곳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과 깊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없잖아요.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자유롭게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